오늘은 대한불교 조계종 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부처님의 생애와 대한불교 조계종 무문관 강론을 서로 연계지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제가 부처님 생애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고 또 영상을 올리는 주 의도는 제 영상을 보고 제 영상의 내용에 여러분이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것은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호기심을 자아내서 또 다른 관점을 가져보자, 이 생각으로 제가 부처님의 생애라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별도로 정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투박하고 거칠게 영상이 업로드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올리는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은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호기심을 자아내서 또 다른 관점으로 부처님의 생애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으로 영상을 올리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한테는 부처님의 생애와 무문관 강론 그리고 볼펜과 A4 용지만 있습니다. 영상이 투박하고 거칠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제가 올리는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4쪽 집을 나서다. 여기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광야를 거닐다가 코끼리를 만나 도망치고 있었다.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 눈빛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달리고 있다. 마을은 아득하고 나무 위건 돌틈이건 안전한 곳은 없다. 숨을 곳을 찾아 사방으로 내달리다 겨우 발견한 곳이 바닥이 말라버린 우물이다. 저곳이면 그래도 괜찮겠지. 우물 곁 등나무 뿌리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다가 그는 다시 쏘스라치게 놀랐다. 큼큼한 바닥에 시커먼 동룡이 입을 떡하니 벌리고 있는 것이다. 그때서야 먹잇감을 노리며 사방에서 혀를 널름거리는 4마리의 독사가 눈에 들어왔다. 다시 위로 올라가야 할까? 그는 하얗게 질려 버렸다. 쫓아온 코끼리가 코를 높이 치켜들고 포효하고 있었다. 올라오기만 하면 밟아버릴 태세다. 믿을 것이라고는 가느다란 등나무 뿌리 한 줄기뿐이다. 그러나 그 뿌리마저 흰 쥐와 검은 쥐가 나타나 번갈아가며 갉아먹고 있다. 이젠 어떻게 해야 하나? 두려움과 공포에 질린 얼굴 위로 무언가 떨어져 입으로 흘러들었다. 꿀이었다. 등나무 등굴 위에 벌집이 있었던 것이다. 똑똑똑똑똑. 5방울의 달콤함과 감미로움에 취해 그는 눈을 감아버렸다.
바람에 나무가 흔들릴 때마다 벌들이 쏟아져 나와 온몸을 쏘아대고 두 마리 쥐가 쉬지 않고 뿌리를 갉아먹고 사방에서 독사들이 씩씩거리고 사나운 들불이 일어나 광야를 태우는데도 그는 눈을 꼭 감고 바람이 다시 불기만 기다렸다. 5방울의 꿀맛만 기억하고 그 맛을 다시 볼 순간만 기약한 채 그는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잊고 있었다. 나의 삶도 이 나그네와 다를 바 없지 않은가. 이것이 부처님의 생애 54쪽, 55쪽 내용입니다. 그러면 무문관 강론에 향음 큰 스님, 나무에 오르다 향음 상수, 이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 한문, 한글, 영어 많습니다. 한글만 보겠습니다. 향음 큰 스님이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입으로 나무 가지를 문 채 손으로는 나무 가지를 잡지 않고 발로도 나무 가지를 딛지 않고 있었다. 그때 나무 아래서 어떤 사람이 달마 대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인가 하고 물었다. 만약 대답하지 않는다면 질문을 피하는 것이 될 것이고, 대답하면 몸을 상하고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이와 같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까지가 무문관 강론의 내용입니다. 얼핏 보면 부처님의 생애 내용과 무문관 강론의 내용이 전혀 다르죠. 일단은 부처님의 생애는 내려갑니다. 뿌리를 타고 내려가야 되니까. 그런데 무문관 강론 올라갑니다. 전혀 내용이 다르죠.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무문관 강론에 보면은 무문관 강론과 부처님의 생애를 연관지어 보면, 무문관 강론을 그림을 그려보면 나뭇가지를 입에 물고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생애는 뿌리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무문관은 위이고 뿌리는 아래잖아요. 그럼 나무를 뒤집으면 나무 가지가 뿌리가 됩니다. 또 나무 뿌리가 가지가 됩니다. 결국은 상하가 같죠. 같습니다. 그럼 가지를 뿌리로 봅니다. 그러면 무문관 강론에서 여기는 부처님의 생애는 코끼리가 나와 있는데 무문관 강론에는 코끼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생애 보면 코끼리는 공포 불안이거든. 그러면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 가지를 입에 물고 있으면은 공포 불안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생애 코끼리의 공포 불안이 무문관 강론의 향음 큰 스님께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또 우물, 느닷없이 부처님의 생애에서는 우물이 나옵니다. 기후 발견한 곳이 바닥이 말라버린 우물, 느닷없이 우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무문관 강론에 보면
느닷없이 나무 아래에서 달마 대사가 나옵니다. 그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우물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아래에서 달마 대사가 나오면 결국 부처님이 생애에서 우물과 달마 대사는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이 생애에서 등나무 뿌리,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상한을 바꾸면 뿌리가 나무 가지가 되고 나무 가지가 뿌리가 된다. 그리고 부처님이 생에서는 동룡 4마리 독사가 나옵니다. 동룡, 물리면 죽죠. 물리면 죽죠. 그러면 여기서는 뭡니까?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사하죠. 몸을 상하고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몸을 상하고 독사한테 물리면 몸을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룡한테 물리면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생애 동룡은 목숨을 잃는 것이고 부처님이 생애 독사 4마리는 몸을 상하는 거다. 이래 됩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생애에서 흰쥐 검은쥐는 밤낮을 이야기합니다. 밤낮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 달마가 서쪽에서 왔거든. 그러면 검은쥐 흰쥐 중에서 하나가 밤이 되면 하나는 낮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가 서쪽이 되면 하나는 동쪽이 되겠죠. 그러면 흰쥐 검은쥐의 밤낮이 무문관 강론의 서쪽 동쪽 이렇게 됩니다. 서쪽에서 온 뜻, 서쪽에서 왔으니까 동쪽이 있다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 생에서 벌집은 벌집 딱딱하고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무 껍질을 중심으로 해서 나무 껍질이 감싸고 있는 부위, 나무 가지에서 나무 껍질이 감싸고 있는 부위, 이것이 벌집이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 생애에서 꿀, 그러면 나무 가지를 입에 물고 있으면 나무 가지에서 수액이 나오겠죠. 그러면 부처님 생애에서 꿀이 문문관 강론에서는 수액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감은 눈. 예, 이것은 보지 않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뭘까요? 여기서 보면 5방울 옵니다. 5방울. 그러면 5방울이 뭘까요? 메슬로우의 5가지 욕구라 볼 수 있겠죠. 메슬로우의 5가지 욕구를 보면 제가 찾았는데, 첫째가 생리적 욕구, 둘째가 안전 욕구, 셋째가 소속 애정 욕구, 넷째가 존경 욕구, 다섯째가 자아 실현 욕구. 그러니까 5가지 욕구, 5가지 욕망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무문관 강론에서는 여기는 5가지 욕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5가지 욕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냐? 달마 대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뭐냐 이거죠. 온 뜻.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님 생애에서 견주어보면 메슬로우의 5가지 욕구, 욕망, 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면, 자, 이렇게 보면 부처님 생애와 무문
무문간 강론에서 서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문간 강론에서 보면 나무 가지의 의지에 있었다. 이걸 뭘까요? 실질적으로 가능할까요? 입으로 물고 있는 게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람 나옵니다. 그럼 이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것인가 죽어있는 것인가 또 알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달마가 서쪽에 쓴 뜻이 무엇인가. 예. 달마가 집신 한 짝을 두고 떠나가서는 무슨 뜻인가. 그러면 서쪽과 한 짝은 누구 기준일까요? 이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왔다, 오다, 행, 오다, 행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뭐냐? 나무 가지가 떨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입에서 나무 가지를 뗀 것도 아니고 여기서 보면 예, 발로도 어떻게 했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도 어떻게 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대답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대답을 안 한 것도 아니야. 왜? 매달려 있는 자신이 한 게 아니고 그 가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자기랑 아무 관련이 없지. 관련이 없죠. 그러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한 바도 없고 온 바도 없다. 금강경에 여여하다 여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고, 생각,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방향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무문간 강론은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부처님 생애에서 한번 볼까요? 이제 부처님 생애와 무문간 강론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면 눈을 감았잖아요. 눈을 감고 바람이 다시 불기만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뭘까요? 아무것도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 거지. 끄달리고 있는 거지. 뭘까요? 마지막에 보면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잊고 있었다. 나의 삶도 이 나그네와 다를 바가 없겠나. 없지 않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눈을 꼭 감고 다시 바람이 불기만 기다렸다. 메슬로의 5가지 욕구, 욕망 거기에만 끄달려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지. 뭘 하지 않았을까요? 즉 창조, 창안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 지금 있는 것에 끄달려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한 창조, 창안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면 나의 삶도 이 나그네와 다를 바 없지 않은가? 즉 무슨 말일까요? 창조, 창안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창조, 창안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자,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을 왜 했을까요? 세간에서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했지만 거기에서 창의, 창조, 창안하는 어떤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신 거지. 그래서 가출을 하신 겁니다. 뭘까요? 출세간에서 찾기 위해서. 여기서 출세간은 사찰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간을 떠난 곳. 그 당시는 석가교가 생기기 이전이니까 불교가 생기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용어를 제가 차용해서 쓰는데, 출세간이라는 것은 지금의 사찰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세간을 떠나서 창의, 창조, 창안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가출 이유가 되겠죠. 예.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이걸 지금의 불교로 다시 가지고 오면 출세간, 즉 불교 철학을 공부해서 창의, 창조, 창안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출하신 이유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부처님 생애와 문간 강론을 보면 첫 번째 삶은 불교를 가지지 않아도 되는 삶이 있다는 거지. 누굴까요? 정반왕. 예. 서가모니 부처님 아버님이죠. 예. 저는 이걸 정반왕으로 배워가지고 자꾸 그렇게 떠오르는데, 예. 두 번째는 불교를 가져야 되는 삶이 있다는 거죠. 불교를 가져야 되는 삶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삶에서 불교를 가지지 않아도 되는 삶이 있고 불교를 가져야 되는 삶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내 삶이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나는 무교야. 그런데 주변에서 너 종교 못 믿어? 그러면 나 무교인데 우리 조상님들이 불교를 믿었으니 뭐 나도 불교 믿는다면 불교 믿어볼까? 믿어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불교를 가져야 되는 삶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 불교를 가지지 않아도 되는 삶일까? 불교를 가져야 되는 삶일까? 화두를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간 강론으로 들어가면 예. 창의, 창조, 창안을 하고 삶을 나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불방일을 말씀하셨거든요. 불방일.
그러니까 이렇게 이 불방위를 게으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불방위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즉 매슬로우의 5가지 욕구에 끄달려서 창의를 하지 않는 눈 감는 삶을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저는 하고 싶지 않고 방심하지 마라 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즉 눈 감았는 삶, 매슬로우의 5가지 욕구에 끄달려서 눈을 감았는 삶,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한 삶, 이 삶을 방심하지 마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불방일의 방자하고 방심하지 마라의 방심의 방자가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또 한 단어가 떨어져. 방아착. 주로 나오는 게 6조 해능대사님의 일대기에서 방아착이 나오죠. 그럼 방아착의 방도 같습니다. 그러면 불방일의 방자와 방심의 방자와 방아착의 방자가 같습니다. 그러면 불방일을 게으르지 말라는 것보다는 불방일을 방심하지 마라. 그리고 방심하지 마라. 방아착해라. 매슬로우 5가지 욕구 욕망에 끄달리지 마라.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불방일의 방, 방심의 방, 방아착의 방을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방심하지 맙시다. 방자가 놀방 보면은 놓다, 놓이다, 습방되다, 내쫓다, 추방하다, 내놓다, 꾸어주다, 버리다, 달아나다, 떠나가다, 널리 펴다, 넓히다, 꽃이 피다, 빛을 발하다, 내걸다, 계시하다, 그만두다, 내버려 두다, 방자하다, 멋대로 하다, 어긋나다, 본받다, 배를 나란히 늘어놓다, 이르다, 어떤 장소나 시간에 닿다, 다다르다, 준하다, 어떤 본보기에 비추어 그대로 좋다, 기준으로 삼다, 의지하다, 서로 닮다, 취급하다, 바라다, 크다, 크게, 형벌의 한 가지. 이렇게 방자가 많습니다. 불방일, 방심, 방아착의 방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서 찾아보면 널리 펴다, 꽃이 피다, 빛을 발하다, 본받다, 의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꽃이 피다는 창의, 창조, 창안이 되겠죠. 꽃이 피다. 새싹이 나서 꽃이 피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의, 창조, 창안이 되겠죠. 빛을 발하다. 빛을 발하는 것은 드러나는 게 되겠죠. 환하게. 그리고 널리 펴다, 본받다, 의지하다 이렇게 됩니다. 이 하나, 둘, 셋, 넷, 5가지 널리 펴다, 꽃이 피다, 빛을 발하다, 본받다, 의지하다를 문장을 이어보면 부처님의 생애에 의지해서 부처님을 본받아서 꽃이 피듯이
창이 창조 창안하여 널리 펴서 여기서는 그럼 뭐가 될까요? 포교 전도가 되겠죠. 널리 펴서 빛을 발하다. 여기서 빛을 발한다는 것은 자리 리타로 보면 자리는 자신이 될 테고 리타는 불교가 되겠죠. 저는 지금 부처님의 생애와 문간 강론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자신과 불교의 빛을 발하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것은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호기심을 자아내서 또 다른 관점을 가져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부처님의 생애에 의지해서 부처님을 본받아서 꽃이 피듯이 창이 창조 창안하여 널리 펴서 빛을 발하는 삶이 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방심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은 문간 강론은 굳이 제가 구입 구매하시라고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생애라는 책을 구입하셔서 한 번쯤 깊은 사유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